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서 주로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 만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되어 있고, 자,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7절에서 한번 7절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건 지시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키는 얘기인데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그를 만났다,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의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곧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요종 하갈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7절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광야에서 만났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에 대한 말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있고, 사라는 뭡니까? 그 사라의 요종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나가는 등장인물 정도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누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만났다고 하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창세기 16장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하갈도 뭡니까? 사레도 나오기는 하지만 16장에서만큼은 누가 가장 뭡니까? 두드러지게 등장인물로 등장하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창세기 16장에서만큼은 하갈이 어찌 보면 한 단락에서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에요. 몸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몸종은 여주인의 개인 소유물이에요. 개인 소유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어요. 너 가라고 가야 되고, 흔한 말로 하면 죽으라 하면 뭐 해야 돼요?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요. 그게 몸종이에요. 그래서 이 그 몸종은 당시의 사회적으로 보면 매우 비천한 신분이죠. 그래서 사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첩으로 너 가라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몸종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비천한 사람이에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샘물 곁, 곧 숲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인데 그 광야 중에서도 샘물 곁에서, 이 샘물은 어찌 보면 어떤 곳이냐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같이 아주 메마른 곳이에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주 불편하고 어렵고 참으로 힘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너무 건조해서 나무도 없고 풀도 별로 없는, 그리고 쓸모없는 바위라든가 돌덩이들이 그냥 널려 있는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해요. 황량한 들판이에요. 이 광야를 우리가 어디서 보면 우리가 얼른 이미지를 떠오를 수 있게 되냐면,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 뭐 황량한 벌판을 보시잖아요. 나무도 없고 마에 띠약빛만 내려쬐는 이런 거야. 자, 이런 곳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메말라하고 건조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기에서 기거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이곳은 암담하고 절망적인 곳이죠. 아무리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거할 만한 농사를 짓고 살 만한 곳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앞에 소망이 있을 곳이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갈의 이때 당시의 신세는 어떤 신세였느냐? 하갈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 신세가 광야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좀 견딜만 해요. 아, 이 광야 지나면 내게 안락한 집이 있는 곳, 보금자리가 있는 곳을 갈 수가 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꿈꾸던 곳에 갈 수가 있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 그치요? 그래, 내가 조금만 참으면 갈 수 있어, 이렇게 할 텐데,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신세는 어떤 신세냐? 내가 쫓김을 당해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쫓겨난 신세예요. 버림당했어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내쫓김을 당한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아브람과 사례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에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동행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함께 온 거예요. 몸종이가 따라왔죠. 시집 올 때 어떻게 해요? 따라온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왔어요.
자, 이곳에서 하갈이 누구 의지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그곳에 옛날에 자신이 돌아왔던 그곳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참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내어 쫓김을 받았죠.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내어 쫓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근데 우리가 연관성을 보면 사라는 주인이에요. 그렇죠? 몸종이니까 주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주인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하갈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남편이잖아요. 자신을 보호해줘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죠. 자, 그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해요. 매우 쫓김을 당했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얼마나 원통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여 내어 쫓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사람들은 다 싫어해서 내어 쫓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여기 보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느껴져요? 자, 여기 보면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하갈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갈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우물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근데 느낌상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해요. 자, 분명한 설명은 없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찾아오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주예요. 그렇죠? 하갈이 주인공이 아니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여기서 주인공 등장해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6장에서의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여진다? 하갈처럼 보여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갈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상에 여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나오고 아니면 뭐 사무엘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울이 뭐니까 사무엘이 아니면 다윗이 주인공이로구나라고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항상 주인공은 항상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처럼 하나님을 발견해야만이 성경이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셨어요. 누가 찾아온 것처럼 보여진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하갈이 어떤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까? 하갈이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 근데 그러면 하갈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느냐? 뭔가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신호를 보내고 뭔가 했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에 우리 일상에서의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요청도 안 했고 도움도 구하지 않았고 나의 사정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뭡니까 함께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요. 내가 누군가의 나 좀 도와주세요, help me 이렇게 막 손짓을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좀 알아듣고 내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라 같지, 그치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자, 이런 것을 예상한다면 아니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에게 손짓을 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시고 찾아오신 것은 하갈이 뭔가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갈은 틀림없이 슬픔과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픔 속에서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천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인 것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찾아주실 만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냐? 아주 중요한 인물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8절에 봅시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요즘에 방송에서 국회 무슨 뭐 상임위원인가 뭐 할 때 당신이 누구요? 뭐 할까 봐. 그럼 의장님 이름은 누구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니까 이게 참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국민의 초등학교도 그렇게 안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 유치하게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왔냐? 너 누구냐? 너 어디로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몰라서 그러시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다? 의도적인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장소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갈의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물음은 너 뭐 어디서 무슨 마을에서 왔느냐 어디 동네에서 왔느냐 이게 아니라 너 어떻게 살았냐 라고 하는 물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하갈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솔직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은 엄밀하게 그 속의 이미지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떤 삶의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너 지금 어디서 왔느냐 이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오면 그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장소를 얘기하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아, 나 그 춘향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집에서 왔어요. 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살고 왔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그 내용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라가 이렇게 얘기했고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어보는 의도가 사실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세세하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솔직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입술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야.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 물음을 통해서 하갈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뭐예요?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 남편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솔직성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솔직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화려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 원하시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되고 하나님과의 신뢰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하고 만났을 때 대면할 때 우리가 진솔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끝이요. 그 전부 다 뭐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지나간 얘기예요. 스쳐 지나간 이야기예요. 자,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 사귐이 깊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운전하고 보니까 상갈리에 가가지고 어떤 분을 만나서 잘 지냈어요? 이렇게 창문을 열고 그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잘 계시죠? 거의 끝이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과 무슨 깊은 대화가 됩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간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솔직한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갈이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그걸 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나 어디 동네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신세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무계획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가 있거든요. 하갈이 하나님께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갈 거냐 물어보니까 뭘 대답했어요? 하갈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절반만 했어요.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갈이 다 얘기했어요? 아니요, 절반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하갈이 어디서 왔습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대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계획이 없어요 지금. 이 광야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나온 고향 땅은 너무 이국 뭐 이만리가 너무 쉽게 말해서 그렇게 먼 곳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왔어요 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갈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러한 진솔한 고백을 원합니다. 진실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솔직성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솔한 고백, 솔직한 고백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깊은 속 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과 하갈의 이 만남이 짧은 만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과 하갈의 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갈의 형편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갈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 갈 데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계획이 없어요. 어찌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절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박할 때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줘요. 우리 스스로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응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절박한 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자, 9절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해라? 복종해라. 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너 보기 싫어. 너하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같이 이렇게 해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종해라. 사실 하갈이 사실은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짐을 덜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옛날처럼 방자히 행하지 말고 다소곳이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갈이 어떻습니까? 나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그렇게 내 인생 허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전과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달라진 거 없지요?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삶의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다시 사라에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사라의 수하에 있을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무슨 삶의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천지 개벽이 일어납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젊음을 회복을 합니까? 아니면 가난 안에서, 가난의 삶 속에서 일순간에 벼락부자가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형편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이전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삶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열리게 된다라고. 그래서 하갈의 삶은 보기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13절을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짐작도 못했는데,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뭐가 보여지는 것?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분명히 소망을 간직하도록 했는데 다만 우리는 그것을 뭐 했느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을 때부터 이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보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비로소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갈의 눈에 비로소 그 눈에 보여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비전이 있어요. 네. 재미난 얘기 하나. 미국의 그 링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네.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고 하죠. 근데 그분이 그 뭡니까 선거 유세를 할 때 선거 이렇게 자기 당 중에서 이렇게 선거를 해서 그 대통령 후보로 세우잖아요. 그럴 때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먼저 그 상대방이 나와가지고 막 힘있게 막 연설을 막 하니까 앉아있는 청중들이 뭐예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었고 대부분 교회에서 했대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정치 집회도 하고 그리고 연설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누구겠어요? 교인들이니까 그 상대방 후보가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게 졸고 있으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가는 얘기.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있으니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눈이 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만이 저요 하고 손들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했어.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가기 싫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다 눈이 번쩍 뜨어가지고 저도 안 가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근데 딱 한 사람 손을 안 들었어요. 누가 안 들었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손을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후보가 옳다 됐구나. 저 친구는 저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했대요. 지적을 하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천국 안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십시오. 나는 지금은 국회로 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이 땅의 삶의 비전을 주셔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한 뿐이에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뿐이에요. 연세가 많다고 나는 여자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떠한 일을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사정을 몰라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속사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새 힘으로부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